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죠? 지난주에 말씀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그렇죠?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이 우등생이에요? 제대로 선생님 말씀 똑바로 듣고, 그렇죠? 열심히 예수법수 철저히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우등생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믿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충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듯이 우리 대충 믿어가지고 천국,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뭐 남들처럼 체험도 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한테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알아요. 예. 그런데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못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런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훌륭한 분이신, 그렇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시니까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구원자를 의미하죠. 동시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훌륭한 분,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이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주, 주인이시라는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밝히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잘 믿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오늘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니까. 결국은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 왜 믿어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들, 구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산업과 사건,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우리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된 죄의 기원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럼 죄가 뭡니까?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훈계를 해주고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법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법규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관시를 먹어도 되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관시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에 이 뱀은 누가 가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이 아주 잘생기고 그렇죠. 멋지게 정말 옷도 입고 그 잘생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대부분은 다 속아 넘어가요.
나는 안 속아 넘어갈 거야. 그런데 속아 넘어갑니다. 왜? 너무 그냥 달콤하게 유혹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아, 이거 꼭 사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잘생기고 점잖고, 그렇죠? 아주 말도 잘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뱀도 그렇게 다가와서 친구처럼, 그렇죠? 야, 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아주 강교하대요. 강교하대요. 이 강교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주 장꾀가, 머리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좋은 분 아니야? 왜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래? 그게 말이 돼? 그럴싸하죠, 여러분. 뱀은 우리가 듣기에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대충 바보처럼 말하지 않아요. 바보처럼 얘기하면 사기 당합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바보처럼 얘기하면 사기 당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바른 말을 하고 그럴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정말 맞아. 네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 왜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는 뭐길래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맛있어 보이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내 느낌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왜 짓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만약에 뱀이나 바퀴벌레처럼 징그러우면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지으라고 해도 못 짓죠. 그렇죠? 근데 죄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왜 짓는다고요?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로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책짓질해서 너 그러지 마.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나무라는 것처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책짓질하는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죄 지은 죄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돼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 성경은 우리가 죽었었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아니죠. 죽었던, 할렐루야. 죽었었어요, 우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물론 육신의 죽음도 따르게 돼요. 이 죄로 말미암아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잘못에 대해서
뱀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여자도 책망하시고 아담도 책망하시는데 3장 19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죠.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여러분 1000년 만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진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거의 1000년 살았다니까요. 과거에는. 그런데 점점 그 수명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줄어듭니다. 900, 800, 700, 600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오래 살아도 200세를 못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우리가 과학이 좋아져서 의학이 좋아져서 우리가 좋은 약도 있고 그랬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는 평균 수명이 뭐 70, 옛날에 그 전에는 60 막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60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좋은 약도 나오고 뭐 아주 가벼운 병은 쉽게 고치자.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못 고쳤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것쯤은 쉽게 고치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100살을 못 살아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결과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밀수 형제 요즘 밤새서 일하는데 되게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한 죽음.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오래 살아봐야 100살을 산다고 하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이 땅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피합니다. 거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죄가 우리 인생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는 벗어났다는 뜻이고 마르티아는 관역이라는 뜻이에요. 관역. 하살의 관역 있죠? 관역. 마르티아는 관역. 하는 벗어났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일탈이라는 의미예요. 일탈. 여러분, 일탈은 청소년만 일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남녀노소 어떤 인간이든지 다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일탈인데, 이처럼 죄라는 것은 이 관역, 그러니까 이 관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준, 원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기준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 이 캐논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게 줄을 재는, 그렇죠? 자를 의미,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반듯하게 긋는다고 해도 이 자를 갖다 대면 어때요? 선이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긋는다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선을 긋는다고 해도 정확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바로 캐논은 이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자와 같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기준, 원칙,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고 그러니까 좀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제 설교가 졸린가 봐요.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먼저 첫 번째 오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철없을 때 뭐 물건도 한번 훔쳐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심장이 쿵쾅쿵쾅 이게 두근거려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그런 거지 여러 번을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반응.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뭐가 따릅니까?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즉 죄의 대가는 무엇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 즉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처럼 나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어머 이게 뭐야? 죄를 짓기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지으면 어때요?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괜히 내 양심에 찔림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과 같은 모습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겉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그렇죠? 영웅 대접을 받는 장군이었지만 속은 어때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렇죠? 이 나병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즉 죄를 짓기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그렇죠?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다가 만약에 서로 뭐 오해가 있구나, 그렇죠? 좀 이렇게 다퉜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 뭔가 벽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화해하면 다시 이제 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벽이 쳐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옷을 벗었어도.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습기가 많은 곳에, 어두운 곳에 나뭇가지나 돌을 쫙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그 안에 아주 그냥 바퀴벌레라든지 그냥 벌레들이 우글거리잖아요. 그렇죠? 왜? 햇볕을 싫어하니까요. 우리도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이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수치를 드러나니까 숨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음주운전 요즘 많이 이렇게 뉴스 보면 음주운전, 날씨가 좋아지고 또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요. 이게 다 좋은 그런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좀 음주운전이 뜸했잖아요. 뭐 어디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술집도 빨리빨리 문을 닫지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또 음주운전이 이제 조금씩 늘어갑니다.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을 하고. 그런데 내가 술을 앞에서 검문을 해도, 음주 단속을 해도 내가 술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측정해보세요. 당당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술을 조금이라도 먹었어. 그러면 어때? 경찰이 앞에 딱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뉴스 보는데 이렇게 뺑소니를 음주 단속하는데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 경찰차가 못 추적을 못하니까 오토바이가 시민이 한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한 사람처럼 이게 부끄러워지고 숨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 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경찰.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 양심마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자기 멋대로, 왜? 양심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은 마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와 사단을 동일하게 봅니다. 죄와 사단이 따로가 아니라 죄와 사단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럼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마치 쓰레기가 있는 곳은 파리떼가 우글거리는 것처럼,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와 사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게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에요? 아니죠. 마귀가 존재해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이간시키고 여러분 자살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들이지 마시고 병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마귀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저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투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마치 이것은 낚시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뭘 우리가 걸죠? 미끼를 걸죠. 그렇죠? 그 물고기가 미끼를 모으는 순간 그러면 누구게 되는 겁니까? 그 물고기는 낚시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귀가 던져준 미끼, 이 죄죠, 죄.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죄를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잠깐은 그 유혹이 달콤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무서운 우리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 안에 거짓이 있고 죄가 있고 음란이 있고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그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티끌만한 죄도 안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해도 천국 못 간다고 말씀했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내가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충성봉사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좋은 사람도 많이 도와줬는데 어린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 못 가면 그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내 마음대로 즐기고 놀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가면 모르겠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옥 가면 그게 무슨 그게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잘 믿읍시다, 예수. 네. 남들 걱정 마세요.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결의 열쇠입니다. 3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았어요. 수치가 드러났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햇볕이 비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타락한 우리 인생은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을 잘 입고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멋진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욕을 아주 그냥 맛깔스럽게 욕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인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다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역할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아무리 그렇게 가리우려고 해도 오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니들 뭐하니? 그 거추장스러운 거 걷어버리고, 자, 내가 옷 한 벌 내가 해줄게. 그리고 가죽옷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죽옷,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한편으로는 몸을 보호해주죠. 그렇죠? 따뜻하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려줘요. 그렇죠? 벗었음을 아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체로 앉아있으라 그러면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나를 가리는 거죠. 나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치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겠죠. 그 잘못을 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민수 형제도 그렇고, 좀 가만히 좀 화장실도 좀 예배 전에도 좀 갔다 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본입니다, 기본. 아멘? 순종하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다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 용서,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짐승을 잡은 거예요. 어떤 짐승이 하나가 희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 가죽옷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희생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죄로 인해서 지금 막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제사를 뭐라고 해요? 과거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제사를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제사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짐승을 우리가 바칩니까? 여러분 짐승 갖고 오셨어요 다? 예? 양이나 소 이렇게 한 마리씩 갖고 오셨어요? 적어도 비둘기 한 마리 안 갖고 오셨죠? 그렇죠? 왜 안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 왜 그래요?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소마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구약 시대처럼 동물, 짐승 바치지 않아도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몸을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걸 우리가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믿냐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입니까? 어떤 희생이 따른 구원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길을 입어 승수에 떠날 감격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 열어놓으시 새로운 살 길이요 피자 않고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할렐루야. 이 과거에 성막 있죠?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렇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커튼이 있었어요. 그렇죠? 휘정이라고 하는데 그 커튼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갈라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자격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력으로는 이 문제를,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가는 거 좀 어렵지만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문제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선행으로 안 돼요. 기부금 많이 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 수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그런 노력이나 수단과 방법, 즉 선행이나 도덕이나 수행, 이것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 내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하루 나의 죄를 계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 인생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1분 1초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저의 악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제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다 따라 하세요. 들려요?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 제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지난날에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를 떠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도 부족하죠. 하지만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나는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잘 안 될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어려움, 주님 어떤 주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잘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주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시며 길과 지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독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남은 인생 새 생명을 얻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또 우리 프레포의 교회와 사역 가운데 또 이 나라 민족과 저 분업 땅의 동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